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데 빨리 회복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도주를 교회를 비우고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집사님 사회하는 모습에 그 변천사를 제가 좀 느껴요. 처음에는 내가 빨리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렇게 빼뜨려 이렇게 빼먹는 것도 많았고 이제 막 많이 이제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듭니까? 예, 그런데 아주 이렇게 주스가 거듭될수록 얼마나 이렇게 믿음직스러워지시고 특히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아주 또박또박 이렇게 약간 전직이 그 센터장이 아니라 어디 무슨 교사 선생님 하시던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아주 믿음직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권집사님하고 같이 예배 브리핑을 좀 하고 사회의 코멘트를 제가 좀 도와드렸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고 하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셔서 제가 빨리 회복이 돼서 권집사님의 좀 부담감을 덜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권집사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2025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도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시민교우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앞뒤 좌우, 앞뒤 좌우, 앞뒤 좌우. 네. 우리 서원 집사님이 아까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죠? 시작. 나는 날 위해 겪으신 예수님의 모욕 당하심에 대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가. 네. 예수님과의 그 소통, 어떤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모욕당한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철철 흘리고, 침뱉음 당하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수치를 다 보게 된 거,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 단계에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1, 2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직은 모를 수 있어요.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적어도 5년,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근데도 예수님이 모욕당하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모욕당하신 거 나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 이거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의 현주소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이라도 좀 이렇게 묵상하셔서 뭔가 내 개인적인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주님과 많이 가까워지셨을 거예요. 나랑 상관없던 그분의 고통, 나랑 상관없던 그분의 모욕이
나랑 상관이 있어지거든요. 왜? 내 식구가 모욕을 당하고 내 식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가만히 안 있고 막 혈기가 나기도 하고 밤새 잠을 못 자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이 나는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속상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 자체의 죄 때문에 모욕을 당하신 게 아니라 나 구원하시려고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송구한 일인지, 내가 절대로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다짐, 인격적인 다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제자리 걸음, 뒷걸음질 치지 않고 이런 어떤 인격적인 말씀과의 만남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중심의 변화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여러분들의 옆자리가 채워질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면 지금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기 시작할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신앙의 변화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를 설명하는 여러 문장들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강력한 문장을 말하라 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시작.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한 번 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앞뒤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장 큰 위협과 공포의 대상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아직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이 세월호 11주기였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수백 명의 생명들이 물에 수장됐다가 예수 믿으면 다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부활이냐? 그렇지 않죠. 그건 부활이 아니라 그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있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살아나서 이 자리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한 거 확실한 것은 뭐다? 지금 하나님 옆에 살아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고 계신다. 우리 아버지가. 그것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만 그러냐? 세월호에 믿는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모두도 그 부활 신앙 안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큰 수술을 겪으면서 확실히 알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인생은 확실히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믿을 게 못 된다. 우리 지방의 많은 선후배 동료 목사님들이 평소에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무쇠팔, 무쇠다리. 그게 제 목사님들 사이에서의 별명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무쇠팔, 무쇠다리가 어디서 나오는 가사예요? 그렇지. 마징가 제트. 마징가. 아시는 분은 나이 좀 잡순 분들이야.
거기서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내가 로켓 주먹은 없지 무쇠팔 무쇠다리인 거 저도 자화자찬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짝 이렇게 만져보면서 너는 뭔 근육이 이렇게 다 많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다 쓰러져도 이석윤 목사가 제일 늦게 쓰러질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예. 그런 제가 다른 사람 쓰러지기도 전에 제일 먼저 쓰러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믿을 게 못 돼요. 내가 나 스스로를 장담할 수 없고요. 내가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알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이, 명예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식이, 부모가, 권력이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커버해 줄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죽음을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시작. 부활의 복음. 네,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죽는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하고 반드시 죽는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담겨있는 부활의 복음,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것인지 이미 부활 신앙으로 살고 계신 분들은 다행이고 혹여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부활 신앙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한국 성결 신문에 현 총회장님이신 류승동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시작. 부활의 틀 깨는 은혜.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은 틀 깨는 은혜. 네, 부활은 틀을 깨는 것이다. 그럼 그 틀이 뭐냐? 그게 바로 내 자신의 죄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들과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들. 그거를 깨는 것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있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틀을 깬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이게 죄인지 몰랐어. 나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게 죄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죄를 더 이상 내 삶에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 이게 부활 신앙이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큐티인 245쪽에 나오는 문장들인데요. 내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말씀으로 연단되어 내 혈기와 분노, 우울이 사라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중독이 끊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라고 큐티인 245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 신앙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 간증으로 이것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수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퇴원하게 됐는데요.
바로 전날인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 요즘 보기 참 힘든 창수 집사님이 우리 영명옥 집사님하고 태어나기 바로 전날 병문안을 찾아와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힘이 돼서 제가 농담 삼아 우리 창수 집사님 보려면 내가 자주 아파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퇴원하시면 침대가 불편해서 어떡하냐 걱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지 뭡니까? 그렇다고 우리 집에 좁아 터지는 우리 집에 침대를 새로 놓은 건 아니고요. 제가 집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퇴원했을 때 집에서 잤을 때 그 매트가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우리 가족방에 올렸어요. 이제 아빠가 내일 퇴원하는데 안방 매트가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아프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인 성진이가 아빠 그러면 내 침대에서 주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을 왜 못했지. 근데 야 아빠가 이제 네 침대에서 좀 자야겠다라고 저부터 시작했으면 기분이 좀 나빴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가 저한테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아빠 제 침대에서 한번 주무셔보세요. 그래서 허리도 안 아프고 목요일 저녁에 잤는데 얼마나 푹 잤는지 진짜 한 20여일 이번 기간 포함해서 제일 오래간만에 푹 잔 그런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렇게 푹 자서 그런지 갑자기 제가 착각을 한 겁니다. 무슨 착각을 했냐면 너무 잘 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다 꿈이었던 거지. 내가 수술하고 내가 몸이 약해지고 내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게 다 꿈이었던 거지 라는 생각을 잠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었는데 난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났는데 그게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지, 지금까지 다 꿈이었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제 손이 제 배에 있는 이 팩을 만지게 되었고요. 실제구나, 현실이구나. 내가 아프고 내가 수술했고 내가 현재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이 내 현실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사실 입원하고 있었던 20여일 가까운 시간 동안에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무쇠팔 무쇠다리인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큐티인 묵상 간증자의 글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갑니다. 시작. 고난보다 더 큰 내 죄. 54년을 이 땅에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건강을 갖고 살았던 전데 가장 최악의 육체적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
그것은 고난보다 더 큰 저의 죄가 있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 그렇게 큰 죄를 졌나?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였냐면 이 지난 한 주간 저의 개인 암송 구절과 지난 화요일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맥체인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읽다가 발견한 또 한 구절, 이 두 구절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소개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한 화면에 좀 넣었으면 좋겠었는데 두 화면에 들어가세요. 자, 레위기 19장 17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제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하셨고요. 레위기 말씀에는 제가 마음으로 제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미워하지 않으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제가 담당을 하게 된 거죠. 육신의 질병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저의 이 육체적 고난보다 큰 죄는 뭐냐 하면 화평을 깨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은 아니고요. 참 부끄럽지만 우리 인천 동지방 지방회 몇몇 목사님들을 제가 미워하고 그분들과의 화평을 깼습니다. 저희 지방에는 참 화목하고 잘 뭉쳤던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2년여 전부터 도축이 났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방에 오래 계셨던 소위 박힌 돌이었고요. 반대쪽 분들이 대부분 굴러온 돌. 우리 지방의 오랜 전통과 힘들게 세운 원칙들을 함께 세우지 않은 분들이셨어요. 이분들이 지방에 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당신들의 실리를 위해서 소위 구테타를 일으켰고 결국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2년 전부터 우리 지방에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이가 갈라졌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목사이기 전에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는 성숙지 못한 사람인지라 그분들을 미워하고 뒤에서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제가 겪은 이 큰 고통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크게 미워하시는 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고요. 딱 부활주의를 맞아서 말씀들을 통해 그 죄를 회개하며 다시는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며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시민교회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의 이 연약한 모습의 오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추상적인 부활 이론이나 형식적인 부활절 절기로만 부활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성도인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서 그 죄를 가지치기 하며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새로운 삶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셀모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보다 더 큰 죄가 깨달아지신다면 서로 고백하시면서 좋은 적용점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실체들, 부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결단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깨닫고 돌이킴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소서. 앞뒤좌우 권면 시작. 죄를 깨닫고 돌이킴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삽시다. 우리 결단의 찬양, 나를 사랑하는 주님, 후렴에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박수하면서 이제 찬양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여기다 노래하리. 나의 삶은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2025년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절이 단순히 절기로 끝나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정말 내 틀을 깨고 내 죄를 깨고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주의를 맞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말을 나눕시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자, 우리 사모님을 향해서 사모님 일어나세요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 일어나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다시 한번 목사님 힘있게. 목사님 일어나세요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아멘. 집사님 이상만 잠시 좀 모이겠습니다. 금방 끝나는 일이니까요.